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돌아가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주님께 돌아가는 것조차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다시 그 주님께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그 능력을 구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시면 가운데 주님 아버지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다시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겨루어 살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메시지에 목숨을 걸라 이 한마디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목숨대로 그리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큰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직접 찾아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또한 정말 인터넷으로 예배 함께 드리고 있길 원합니다. 혹 시간이 맞지 않아 그러지 못하더라도 다시금 영상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믿음 따라 걸음마다 정말 그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방금 고백한 가사에서 저희가 군대가 에워싸도 겁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를 에워싼 그 군대가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저희가 저희를 둘러싼 그 시선, 이 환경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한 가사처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의 손을 자주 놓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잠시 주님과 멀어질지라도 저희의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현재 회복 중인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 평화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 청년부가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 청년부가 더욱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메시지의 목숨을 걸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막염이었는지 다래끼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눈에 뭐 좀 불편한 게 생겨서 며칠 동안 병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안과 병원에 간 거죠. 그런데 하루는 병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이제 진료실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의사 선생님 자세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는데 고개를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그 선생님께 시선이 갔는데 보니까 이분이 안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안대를 하셨네? 해적선장 같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시선을 느낀 거죠. 제가 자기 안대를 보고 있구나 싶으니까 후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이게요, 제가 눈에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이랑 부딪혀가지고 좀 멍이 들어서 가리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펼쳐서 멍이 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저는 이분이 안과 의사인데 지금 자기가 눈병이 걸린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길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뭐 사실 안과 의사여도 눈병 걸릴 수 있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뭐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좀 피곤하고 주변에 감염원이 있고 이러면 눈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기가 그럴까봐, 의사로서의 신뢰를 못 줄까봐 이게 그게 아니라 멍든 거예요 하고 굳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 좀 재밌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 예전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으면 어디서 싸우다가 좀 눈이 멍이 든 거를 이 안대 주변에 이렇게 포르트를 한 게 뻔히 보이는데도 굳이 이거 눈병 난 거예요 하고 변명하시는데, 이분은 안과 의사인지라 반대로 눈병 난 게 아니다, 어디서 맞은 거다, 뭐 어디 부딪힌 거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반대로 변명하시는 게 재미있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메신저의 설득력은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냐, 현실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문제에만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보여주는 모습, 어떤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 크게 결정됩니다. 그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역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제가 그와는 완전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다 드러난다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제대로 설득력을 가지기가 힘들 겁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전하고 다이어트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뭐 FDA 어쩌게 얘기하고 막 혁신적인 식이요법과 운동 방법을 소개해도 다들 지가 뭐라고 이런 반응일 거 아니에요? 지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 하고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잖아요. 뭐 어쩌면 오히려 반대로 난 이렇게 해서 살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하면 빠진다, 이러면 뭐 조금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먼저 저부터 한 30-40kg 빼고 와서 난 이렇게 뺐다, 너희도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뺄 수 있다, 이래야 먹힐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요 사랑의 사명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그것들 단지 말로만 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설득력 있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대로, 전하고자 하는 대로, 복음대로 살아야, 사랑으로 살아야 비로소 우리의 메시지가 권위 있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선포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이를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이 법이 통과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창문을 열고 들을 테면 들어라, 볼 테면 봐라 하고 하루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 지난 주일 설교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굳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였냐면 제목은 일단 살려놓고 봐라 였습니다. 내 의와 명분에 목매지 말고 실수하여 흠집 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위해 일해라, 이게 주제였죠. 나름 좋은 피드백도 있었고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헤매지 않고 전하려던 의도대로 잘 전달하지 않았나 싶어서 전달 후에 기분이 좀 괜찮았던 그런 설교인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혹시나 너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좀 잘못하면 어때? 결국에는 큰일 하면 되지 하고 큰일을 빌미로 과정상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메시지로 대놓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없겠지만 은연중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반대 측면의 이야기, 사랑을 향해 내가 흠집 날 것을 감수하며 달리는 와중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우리가 지난주 설교 주제의 시선으로 사랑을 행하는 데 집중해야지 내 의와 공로에 목매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접근으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굳이?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30일간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인다, 반드시 그런다 하고 법이 선포됐잖아요. 그럼 그냥 30일만 좀 참든가, 그게 안 되면 하루 3번까지는 하지 말고 밤 늦게 아니면 새벽에 남들 안 볼 때 1-2번으로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최소한으로 하루 3번씩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창문이라도 좀 닫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선교지 중에 지금 현실도 그렇잖아요. 지금 선교지 중에 이슬람권 같은 데 보면 법적으로 선교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어떻게 활동합니까? 선교하러 왔다가 아니라 일하러 왔다, 문화교류하러 왔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속이고 가서 활동하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 이름을 빌려서 혹은 그냥 개인 자격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 훈련시켜서 기껏 이슬람권으로 파송했는데 입국 심사대에서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 그때 나는 신앙 양심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고 선교하러 왔습니다, I'm a missionary, 이렇게 대답해서 입국 거절당하고 바로 쫓겨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러면 그걸 잘했다고 박수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거면 굳이 왜 갔어? 이렇게 되겠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문 지금 이슬람권은 그러죠.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예루살렘 쪽 창문 열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데 최소한 창문 닫고 굳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적자들이 다니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기도한 걸로 추정됩니다 해도 다리오 왕이
네가 봤어? 못 봤으면 조용히 해 하고 커버 쳐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4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는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고 나와요. 어떻게든 다니엘 빼내주려고 하루 종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창문만 안 열고 기도했으면, 그냥 난 기도 안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까지 안 하고 그냥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어도 다리오 왕이 다 무마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창문 열고 안 열고가 예배의 본질도 아닌데, 기도의 본질도 아닌데 이걸 왜 굳이 열어서 위험을 자초했을까요? 뭐 사람이 가오가 있지 원래 대놓고 하던 걸 숨어서 하기에는 모양이 빠진다, 이거라면 그렇게 굳이 창문 열고 기도해서 얻을 거는 다니엘 자신의 의와 용기를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성경의 어조도 그렇고 이후 일어난 일들을 봐도 다니엘이 지금 이 선택을 어떤 실수나 잘못, 어떤 객기 이렇게 해석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왜 믿음의 선택인가,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의 결과를 가져와서 거기에 의미를 몰빵해 버립니다. 마치 다니엘이 일부러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작정했던 것처럼, 자초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봐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결국 결국 어떻게 됐냐?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냐?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 줄을 확신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기꺼이, 아니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더 방문을 열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일단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100% 나는 사자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100% 확신했다면 그가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 한번 왕의 진미 안 주고 채소만 줘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처럼 왕에게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왕이여, 걱정 말고 던지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선포해서 다리오 왕을 안심시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리오 왕이 그를 찾아와 한 가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그러겠지 하고 말했을 때조차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왜겠어요? 그가 스스로도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100%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 확신했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혹 나를 여기서 하나의 미랄처럼 순교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지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다니엘의 결정은 분명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한번 딱 들어가서 사자굴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래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겠다, 이 생각이었다기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의 입에 물려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죽음이란 위험을 감수하겠다, 여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굳이 창문을 열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또한 그가 감당하고 있는 막중한 사역의 중단이라는 이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서까지 지키고자 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야기해보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대답일 거예요. 메시지에 목숨을 걸라.
다니엘의 창문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누군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이 열려 있냐 닫혀 있냐,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메시지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창문을 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대적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끌려온 유대인 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에 임해서 특별히 창문을 열고, 평소에는 그냥 창문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 관심을 안 갖다가 더우면 열고 추우면 닫고, 그러다가 이 사건 때문에 어디 한번 봐라 하고 새삼스럽게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10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바로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늘 창문 열고 늘 그렇게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창문은 늘 열려 있어서 대적자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예요. 그 다음 곧 망해버린 나라, 그가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곧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 끌려온 포로가 된 망국의 백성에게는 어떤 길이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얼른 끌어온 나라에 동화돼서 적극적으로 그 현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정착을 꾀해야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끝끝내 망국의 백성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고집한다면 그 자리에서 여전한 뜨내기로 하층민으로 핍박받아서 죽어갈 그런 길밖에는 남지 않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둘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로 출신 주제에,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 주제에, 망해버린 나라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꼬박꼬박 입에 올리면서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바벨론의 메대와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 왕, 정권은 벌써 2번이나 바뀌어서 벌써 3번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그 능력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같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왔으면, 여기 끌려왔으면 너네 이제 너희 망해버린 나라의 신을 잊고 이제 여기 적응해야지, 타협해야지, 최소한 그래 네 여호와 신앙은 인정해 줄 테니까 여기 갈대아 민족의 신까지 함께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네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하는 그런 현재 요구가 계속 와 있을 때 다니엘을 봐라. 유다 왕국이 망했다고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사라지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타협하지 마라. 그런 표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창문 훤히 열어놓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막 드러내는 다니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 그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준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정복하여 멸망시킨 유대 왕국의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망해버린 나라의 신이야, 거긴 이제 볼 것도 없어, 망한 동네야, 망한 신이야 하고 경멸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그런 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왕이 뭐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에 의지하여 답하나이다. 왕이 무슨 일만 시켜서 칭찬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거기만 영광 돌린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알지만 그 전에 6장 4절 5절 보면 그래서 대적자들마저도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 총리 4절 한번 띄워만 주세요. 4절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막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 가운데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얘는 진짜 흠이 없고 완벽한데 트집을 못 잡겠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면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한 함정을 만들면 얘는 목숨을 위협당할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죽을지언정 얘는 그 함정에 걸려 들어줄 거야. 그럴 사람이야. 대적자들마저 신뢰하는 거예요. 대적자들마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함정에 걸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6장 16절과 20절을 보면 16절 일단 한번 보면 이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 자기가 깊이 생각 안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던져 넣는다 선포한 다음에 다니엘이 막상 끌려오니까 후회가 된 거예요. 내가 왜 깊이 생각 못했지? 그 후회가 나타난 말이 아까 방금 읽었던 16절과 20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20절로 보면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 후회가 된 거죠. 그래 내가 보면 맨날 다니엘이 맨날 항상 섬겼는데 항상 먼데기만 해도 하나님 진짜 징하게도 했는데 왜 내가 당연히 다니엘이 이렇게 대놓고 창문 열고 기도하고 티내고 그래서 결국 잡혀올 걸 알면서도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알아차렸을 텐데 내가 왜 그걸 생각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만큼 자기의 인생을 온전한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의 메시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의 대적자들조차도 그가 섬기는 임금조차도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신인 양 다른 신 말고 나한테만 경배해라 하는 그런 교만한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 하면 늘 하나님 섬기는 사람 늘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게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인생 자체가 메시지 그가 살아감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가장 큰 스피커였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적자들조차도 쟤라면 타협하지 않고 함정에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처할 때마다 그래 내가 조금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속에 믿고 나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허락해줬던 것처럼 내가 갈대아 인들 사이에 사니까 여기서 잠깐 우상 앞에 그냥 고개만 숙이면 그럼 내 인생 펼쳐질 텐데 하고 타협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다니엘을 보고 힘을 얻는데 그 메시지, 그 스피커에 상처가 나는 것을 다니엘은 감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숨었는데 다니엘도 이때는 잠깐 창문을 닫는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렇게 타협했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지는 메시지가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자기 의와 용기의 증명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다. 신앙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행여 사자굴에서 찢겨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이 이후의 일을 맡기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결단과 믿음에 응답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을 때 이로 인해서
다리오에게, 나아가 왕국 전체에, 그 살고 있는, 거기에 끌려와 함께 살고 있는 유대 백성, 그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난 너희를 장악하고 있다, 난 너희를 아직도 책임지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도 있었어요. 우리 역사 이전에 일본에서 기독교인을 탄압하던 시절에 밟는 그림이란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모습을 그려놓고 이거 여기다 침 뱉어봐, 밟고 지나가봐 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림을 밟는 것을 거부하고 모진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왜 감수했나요? 그들이 제대로 된 신학이 없어서 그 그림이 신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그림을 신성하다고 여기면 그 우상이죠. 성화 이런 거 별로, 성화 이런 거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림은 그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기독교인을 걸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그 그림에 침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배교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생명의 위협에 굴복해서 배교의 표시를 할 수 없다 하고 차라리 고난 당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 그림 그냥 밟고 지나가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핍박자들에게, 또한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처했던 큰 위기,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죠. 그냥 신사 앞에서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된다. 신사 앞에서 그냥 이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이다, 정치에 대한 충성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말씀도 있지 않냐?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분리돼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라고 사람들은, 일제는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러기를 거부하고, 이거 사실 그냥 고개 끄덕이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기를 거부하고 그 고개 끄덕이는 거에, 그 메시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신앙은, 그 정신은 바른 유산으로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제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디 중국 대사를 하신 외교관 출신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읽지는 않았는데, 보면 안 읽은 책을 제목만 맨날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제목은 참 잘 지은 제목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정권 대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의 대사예요. 외교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말,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조리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말할 때 얼마나 끌림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장악하시고, 또 뭐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뭔가 그럴듯하고, 이거 못지않게, 물론 말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장악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건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느냐?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그것에 닮아 있는가, 예수 십자가와 닮아 있는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작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건 고사하고, 죽음의 손해조차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인생은 결코 복음의 바른 전달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더없이 교만하고,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손해봐야 할 때
손해 봐야 할 때 손해 보십시오. 죽어야 할 때, 말씀에 비춰봐서 죽어야 할 때 진짜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위협과 유혹을 물리치는 단호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자요 전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메시지의 목숨을 걸라, 이것을 두 가지 뜻으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목숨을 걸고 메시지에 순종하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이, 그 삶이 곧 내 목숨을 건 메시지가 돼서, 또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돼서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돼서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메시지를 목숨 걸고 지켜서 살아감으로써 그 목숨을 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못지않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못지않게 우리가 얼마나 복음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주목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삶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의 증거, 복음이 나타나는 그 역사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아는 제가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없는데,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언가 있다. 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100% 동의하진 못하겠지만 저들 가운데 무언가 그들의 능력으로 인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능력, 특별히 다른 삶, 구별된 삶,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서, 우리의 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들어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제대로 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그런 전달자로, 사명자로 들어서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모두가 메시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메시지대로 살아가며, 그 살아감으로 목숨을 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으로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의 행복은 십자가뿐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영광에 대한 메시지,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목숨 걸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바른 전달자, 복음의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목숨 걸고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내 의와 공로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의 바른 전달자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바른 선포자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며 십자가를 얘기하며 사랑과 용서를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말씀 알아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삶 가운데 우리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 아버지를 증거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의 그 자리와 사명자로 서기로 정말 결심할 때 하나님 세상을 어쩌사 우리 또한 당당한 인격할 것을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냐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하여야, 무엇을 넣어야여야, 어떤 것에서 정말 어떤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어떤 죄악의 예수 자리에서 정말 이 감정을 불러야 그래야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사는 모습을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부터 묵상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 정말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 그런 주옵소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도와주소서. 다음으로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정말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말 그들이 믿고 의지할 것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땅 가운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데아 바사 왕국에서 그 고립무원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정말 그곳에서 위협받으며 홀로 외로이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미얀마 땅과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역자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받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키르기스탄 우리 교회 선교사님 김상우 선교사님, 정보 선교사님 그리고 아들까지 가 있는 가족이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의료 현실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와중 정말 어려워질 수 있고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역에게도 하나님 책임주셔서 어떠한 중단이나 후퇴 없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김상호 정묘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김상호 정묘 선교사님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 땅에 있는 정말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 지금 건강도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고 말끔히 남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의 제한과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믿습니다. 또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진행되고 있던 사명 가운데 정말 아버지 이 중단이 이 어려운 시점 온전치 않고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집을 내서 나가는 사고 어떤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정말 돕는 사람을 도울 사람을 주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한순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가게 있사옵고 거기에 땅 가운데 안타까운 그 영혼의 없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실 줄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우리들 진정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단 하나도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전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 복음의 전달이라는 것, 우리들 매 순간 삶 속에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바른 메신저 되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일단 신앙의 선택을 한 후에 신앙의 결단을 한 후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감당치 못할 그 일들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진정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가 다시금 선포되길 원합니다. 정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데아 바사 왕국에서 온통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역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키르기스탄에 있는 김상구 정보국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열악한 의료 현실 가운데 제대로 된 치료도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정말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빠르게 회복되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지장과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치료 기간이 그들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주춤되거나 혹은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집니다. 두 번째로 예배 안내입니다. 주 예배와 중예배 모두 대면 현장에서와 온라인 실시간 영상 송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보에 보시면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입장과 퇴장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잘 준수하셔서 이 퇴장 시간을 준수하셔서 시간 내에 들어오시고 시간 내에 나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재직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랑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강 선교사님과 조은강 선교사님의 그림전 티벳 선교 이야기가 현재 지금 1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강 선교사님이 티벳 사역 중에서 이제 그리신 그림들이 지금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저도 아까 전에 올라오면서 잠깐 봤는데요. 그림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함께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층에서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감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한국 온다 대회 안내입니다. 2021년 선교한국 대회인데요.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선교한국 2021 랠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보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박원희 자매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원래회 안내입니다. 5월 30일 주일 리더 모임 이후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청년부 운영진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서로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기도회로 함께 드려지는데요. 이번 달 토요 기도회는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5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교육관 2층 인내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선교와 그리고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부 예배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가 끝난 뒤에 있는 저한테 오시면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 서로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숙한 곳까지 어루만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겨루어살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정말 때로는 비굴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이미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계산해서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없고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먼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목숨 걸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말이 아니라 진정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할 때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옆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화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진정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해질 수 있는지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아가며 그 삶을 곧 메시지로 세상에 전하길 원하는 여기 있는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